10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논쟁, 또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 사이의 귀한 논쟁은 바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또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신 것도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도 같아 보이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본인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빙빙 돌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헷갈리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선입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입관이 무엇일까요? 자, 그 선입관을 알려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첫 절인 22절 안에 있어요. 2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22절에서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수전절이 어떤 날이죠? 수전절이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이라고 하죠.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키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게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지킨 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감사절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그다음에 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계절 따라서 지키는 절기 중에 이 세 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마다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고요. 자, 그런데 이 수전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수전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성경의 절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자, 제가 다시 가르칠게요. 수전절은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건 우리가 기념해야 돼라고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예, 그럼 수전절이 뭐냐? 자, 지금부터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을 지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70년 만에 들어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데까지의 역사는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죠? 탄생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성령의, 그죠? 50일 만에 오순절 만에 성령의 임하심이 오고,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 선교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렇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역사가 우린 깜깜무소식이에요. 즉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즉 마태복음 첫 장에 이르기 전까지 그 가운데의 시간이 뻥 뚫려 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즉 느헤미야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체적으로 시간이 약 400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400년의 역사는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36권의 책과 신약의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400년의 시간을 언급하는 책은 없거든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암흑의 시대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예언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이 시간 안에 이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성전이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그다드, 지금의 바그다드, 예루살렘에서 바그다드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쪽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신바벨론. 근데 끌려갔는데 70년 사이에 왕국이 바뀌어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이제 전 세계 그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파사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즉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향으로 떠나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떠난 지, 포로로 끌려온 지 예언에 의하여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한 게 뭐죠? 무너진 먼저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뭐 금빛으로 웅장하게 지은 건 아니어도 벽돌로만 지었어도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 자체가 이들에겐 기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무너졌던 성을 다 수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되돌아온 땅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세상의 열방의 각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포로로 되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리스에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나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역사상 그 유명한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제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터키, 지금의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 서부에 이르기까지 알렉산더의 제국을 만듭니다. 이걸 가리켜서 후의 역사가들은 헬라 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가 어떤 나라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32살인가요? 아주 일찍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죠. 이 정복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죽자 이렇게 커다랐던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쪼개지게. 그래서 쪼개진 나라가 네 나라인데 그 중에 말로 하기가 좀 셀레우코스라는 왕국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나라로 서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현현이라고 해서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자신을 불러요. 아람어로 에피파네스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의 대리인, 즉 자기가 신이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에피파네스를 신으로 섬겨요. 왜? 그들은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라 여러 신들을 믿으니까 뭐 에피파네스 하나 더한다고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상 믿는 사람들은요, 뭐 부엌신, 뭐 지붕신, 뭔신 다 믿어도 또 난데 가서 또 찬신 믿으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여러 신 중에 하나 더 얹는데 그게 뭐가 문제 있어요? 그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죠. 유일신이니까. 에피파네스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 에피파네스 왕이 막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하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 의해 세워졌던 제 두 번째 성전을 침범해버립니다. 침범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에 침범해서 장악한 행위를 하는데, 얼마나 장악했냐면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도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8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대요. 8만 명. 그리고요,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할례를 행한 아이들을 죽인 채 엄마 목에 팔을 매달고 죽였대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 목에 아이가 팔을 매단 채 둘을 죽인 후에 십자가 위에 달아버렸대요. 이게 보통 잔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이 보통 잔악한 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전에 구약에 있어서 혐오하는 동물이 뭐죠?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율법으로 먹지 못해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네들만의 전통이 아니라 이 유대교로부터 시작한 구약 율법이 무슬림에게 전승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오늘 좀 시간이 돼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하는데, 구약 율법에 기반 두는 세 종교가 있어요. 하나가 유대교, 하나가 기독교, 또 하나가 무슬림인데, 이 세 개의 종교에 혐오하는 짐승이 뭐죠? 돼지예요. 이유는 구약 율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와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돼지 피를 성전 모든 데다 뿌린 거예요.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뿌려서 성전 자체를 아주 저주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반항심이 극도로 달하게 되죠. 이때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유다 마커스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로 인하여 젊은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봉기가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다시 침범하여 자신들을 지배하기 전까지 약 한 5, 60년의 짧은 독립 왕국을 만들게 해요. 이게 이제 유명한 마카비 왕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마카비 왕국을 만들면서 돼지 피에 더럽혀진, 이방 사람들의 말바꿈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서 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수할 때 세수와 그 수, 깨끗하다와 성전의 전자를 합쳐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마카비아와 같이 영웅적인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될 수 있는 것을 기념했던 절기가 이들이 세웠던 절기예요. 그래서 수전절 하면 무슨 나라죠? 무슨 절기죠? 영웅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와 예전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게 수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는 뭘 해야 돼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마커비아와 같이, 그렇죠, 영웅적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쫓아내줘야 되고, 자신들의 나라를, 이 나라를 다시 왕성한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입관을 가진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뭘 하시죠? 예수님은 다른 걸 안 하세요. 로마 제국과 대항하지도 않아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그리고 희한한 얘기를 해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죠?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수양하는, 도 닦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분명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기적을 행하는 건 알겠는데 이만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이후로도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영웅적인 메시아하고는 전혀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러라.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얘기가 있죠? 즉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로 걸어요? 너가 지금 행한 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뭐 했다고요?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당신 누굽니까? 메시아임을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원해서 그걸 분명히 하겠다고 나와서 질문한 게 아니고,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느낌상으로 알아요. 이만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한 얘기는 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한 번도 선지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엘리사가 한 번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 기록만으로 보면 3차례나 얘기했어요. 3차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한 여인의 딸도 살렸죠. 회당장 아엘의 딸도 살렸죠. 거다가 대못을 박은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에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왜 표현을 못할까요? 전설이어서 지어내놓고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못하는 거야.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병이어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이방 땅에 가서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몇 개요? 7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임을 확실해달라는 건 진짜 알고 싶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고 그러는 거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본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중에는 제일 심각한 죄가, 죽일 수 있는 죄는 신성모독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자칭하면 그걸로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약간 왔다 갔다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였으면 바로 돌맞죠.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질문을 한지를 안 거죠. 다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미 메시아인 걸 알다 모른다? 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실망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이전 다윗의 나라의 그 영광을 세워줄 일은 전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없어요. 외려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줘야 돼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 오면 본인들은 더 힘들어진. 더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서 취했던 수많은 이득들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었던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
그 유명한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빌라도가 다른 바라바라는 강도와 바꾸려고 했어도 오히려 강도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라고 했던 그런 진짜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분명해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오해해서가 아니에요. 실상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메시아가 오겠지, 다른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니들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니들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니들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건 니들이 원하는 것, 니들이 바라는 걸 너희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야. 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문제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최대 걸림돌이 누구죠? 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남도 아니고 놈도 아니고 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는 다른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대, 내 바램, 내 욕망, 내 탐욕, 이게 나의 신앙의 삶의 최대 걸림돌이다. 동의하십니까? 아프죠? 아프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데 자꾸만, 그때 제 지금의 아내지만 저분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처음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 이제 좀 그래,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게 무기화가 되는 거야. 교회를 안 가면 마치 헤어지겠다, 안 만나겠다, 이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이게 뭐죠? 힘든 거죠. 그냥 어떻게든 맞춰주곤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라는, 나가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인간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저 여인에게 좀 맞춰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처음엔 그래서 야, 개신교 교회는 가기 싫어. 그냥 보니까 술 담배는 다 하대. 성당은 그냥 성당은 좀 가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아, 근데 이 여인이 또 성당은 또 이단이라고 헐싹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쩔 줄 모르고 그 사이에 저희가 헤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헤어진 시간 속에서 나중에 다시 뭐 연락하고 뭐 그런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 안에 뭐가 진행이 됐으면, 첫 번째, 그래 우리 집 엄마, 우리 집의 부모님, 뭐 내가 다녔던,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은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거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뭐 망가지겠냐 하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제 의지가 제 안에 저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냥 맞춰주겠다가 아니고요,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포기될 때 제가 교회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다 포기된 인생, 나라는 것을 계속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들이 포기가 안 되니까 때마침 나의 몸의 연약한 병을 통해서 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서렌더, 항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술 자체가 제 인생의 어떤 주제였었는데 한순간에 먹을 수 없는 자체를 끊어요. 즉 내가 이제까지 내 몸에 내 거라고 내 인생의 즐기라고 공급했던 모든 것들이 끊겨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지키심 아니면 도저히 움쩍달싹 없는 그 나의 삶 속에 완전히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구걸하는 정도죠.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전에는 막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등기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신앙은요, 나라는 장애물이 넘어져야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넘지 못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마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장한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원하는 땅인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네.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해도 되겠다라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할 줄 아는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힘이 있거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 땅이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유토피아가 이룰 것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가 맞을 때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맞는구나라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자기의 나라를 바라고, 그죠? 영웅적인 메시아를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여러분. 절대 못 써요. 신앙은,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형식에 의해서 내가 저 창조자에게 복을 빚고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 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주권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나를 넘어야 돼요. 넘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율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죠. 뭐 해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원래 내 양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서로가 이미 알아.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따라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와.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복된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도 저도 따지지도 말고, 그죠? 광고 말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정말 옳아서, 그분의 생각과 뜻이 맞아서, 그래서 그 뜻만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냥 그 뜻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느냐라는 거죠.
교회 부흥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부흥과 수많은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분풀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건지, 이게 우리 건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다 포기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나라를 개혁적으로 잘 다스렸는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병을 늘려달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표현합니까? 병만 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병만 보고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든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명을 연장 안 해주셔도 돼. 그냥 나는 하나님만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건 히스기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그저 순종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 결코 손해볼 일도 없고 결코 해될 일도 없으며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가장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자,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자,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다 얻을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인 거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정말로 하기를 바라신다면, 그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배워가야 되고, 그죠? 훈련되어야 되고, 하나씩 알아가야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려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될 때까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반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사랑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더욱더 신뢰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는 내가 우리 새롭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지 않고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실망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한 번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드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힘없이 살아가는 매갈이 없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에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다른 일이 있고,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다른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해내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 되게 하시고, 이것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껏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기쁘고 그게 마음에 복이 되고, 그래서 더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더욱더 분명히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져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새롭게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들, 또 여러 지병들의 약화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선한 집사님, 기경묵 형제, 그리고 김광면 집사님 계속하여 기도 중입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순 권사님의 남편 정광석 성도가 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폐가 아픕니다. 여러 검사 중입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그 건강 위에, 그 몸 위에 주의 치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용민 권사님의 남편이 지금 아직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사 주를 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그 침상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신 권사님 수술 후 가려 중,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 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릎을 주님 그 무릎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더 싱싱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지만 이기게 하시고 몸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설립 2주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더더욱 헌신과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재직회와 특별재직회와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과 설립 2주년 예배,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연말에 많은 행사 가운데 주님의 주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의 기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마음에 순종하게 합당하여 살아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